따라하실까요? 은혜의 길목에 서라. 네. 우리는 날마다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가지고 밥도 짓고, 그 물을 가지고 세수도 하고, 그 물을 갖고 세탁도 하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을 하지요. 근데 그 물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어떤 주방 기구를 파는 가게라든지 철물점에 가서 수도꼭지를 사갖고 와서 그냥 벽에다가 박아놨더니 물이 나오는 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바로 상수원, 그 저수지 상수원과 우리 집의 수도꼭지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틀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수도꼭지를 트니까 나온 게 아니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관을 통하여 그 물이 계속 상시 흐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또한 우리 여러분 천장을 보면 전기가 있습니다. 전등이 있지요. 이건 역시 여러분이 전파상에 가가지고 전기상에 가가지고 전구를 몇 개 사가지고 천장에 달아놨더니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발전소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 전선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전기선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전기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누군가 지나가다가 오늘 대형교회 예배 보는 거 기분 나빠, 전선을 끊어가지고 마이크도 안 나오고 해야지 하면서 누군가 이 선들을 주머니에 끊어버리면요, 우리는 이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켜면은 이 화면이 나오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앱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그냥 즉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것은 선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데도 우리는 이곳에서, 이 안에서 수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눈에 보이는 선은 없는데 무선이 전파를 통해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파를 쏘는, 그 어떤 소스를 쏘는 곳으로부터 위성을 갖다가 위성에서 이곳으로 지금 전파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수많은 전파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눈은 안 보여요. 눈은 안 보이지만 전파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우길 수 있어요. 야, 전파가 어디 있어? 보여줘봐. 무슨 얘기야? 전파가 있긴 어디 있어? 라고 우길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못 배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있는 것을 알려주려면 뭡니까? 이걸 켜면 되는 거예요. 켰을 때 나오잖아. 이건 바로 눈에 보이는 선은 아니지만 무선 전파를 통해서 연결됐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마치 무선 전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영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관을 통하여 내적인 관과 또 외적인 어떤 관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나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 언제부터 은혜를 줬는가 봤더니 영원 전부터 그래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난주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모든 은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은혜세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은혜가 있어요. 왜? 그분이 은혜니까. 근데 그분은 영원 전부터, 우리가 수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그 영원 전부터 은혜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은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의 은혜가 천지 창조라는 걸 통해서 창조로 나타났어요. 그의 은혜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으로 나타났어요. 그 은혜가 새가 있으라 했더니 새로 나타났어요. 그의 은혜가 나무가 되어야 될 나무를 통해서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고 계속 보여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몇 주 봤던 게 뭐냐면 그분은 은혜 자체세요. 그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선행의 은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은 다 은혜예요. 그분 자체가 은혜니까. 그래서 먼저 찾아오서 죄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를 의로 바꿔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의 피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죽음과 죄에서 건진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성결하게 살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기뻐하는 자로 늘 바꿔가세요.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성품의 변화, 성격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가는 은혜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뭘 배웠습니까? 지속하게 하는 은혜. 그래요. 뭔가 은혜를 베풀다가 기분 나쁘니 이제 그만이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뭔가 누구한테 호의를 베풀다가 그 사람의 반응이 별로야.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감사할 줄도 몰라. 그럼 뭡니까? 에이, 그만해야지. 그만둔다고요. 우리는 기분 나빠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것은 뭡니까? 계속 그 은혜를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유지뿐 아니라 뭐예요? 성장, 성숙 더 발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은혜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데요 목사님, 내 하나님의 은혜인 건 알겠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왜 고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고난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네가 겉모양은 지금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근데 아니, 그게 은혜라니까. 내가 너의 그 아픔을 통해서,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는 나의 강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받게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약하다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니야. 그 약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충분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해요.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아픈 것 같고, 내가 볼 때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모든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다. 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군지 알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넘치게 받고 있어 안 하고 하는 판단과 내가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 나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넘치게 받는 것은 언제까지 진행되는가? 그 은혜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은혜가 흘러오고 부어지고 있다면 그 은혜는 언제까지 가는 거야?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때 이제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가 있대.
여전히 그때도 예수님 오실 때 은혜를 갖다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데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흠없이 부끄럽게 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는 날이 있단 말이죠. 그 중간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흠없는 부끄럽는 신부가 되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회복할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원한 은혜의 자리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를 더 돕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자체세요. 그렇다면 은혜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역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내 생명이 하나님 생명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존재냐면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80을 살던 90을 살던 100을 살던 이 주어진 이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가서 이게 은혜구나, 은혜였어, 정말이네,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던 것을 분명히 보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신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교회 와서 뭘 구해가지고 뭘 더 얻고 구해가지고 더 나아지고 그 차원, 그것도 아름답고 복되고 우리가 구하는 일이지만 그 이상의 존재는 사실 늘 알고 사셔야 돼. 그래야 우리는 그 넘치는 은혜 속에서 한 날 한 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을 겸한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내가 예수 땅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다라고 하는 신분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그럼 우리는 신분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은혜를 받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됐으니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은혜를 계속 부어준다는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 누리지? 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전기불의 혜택을 보려면 그렇죠? 뭔가 발전소와 연결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듯이 바로 은혜의 원천이신 은혜 자체이신 그분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그분과의 어떤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첫째는 그분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연결된 관을 통하여 우리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의롭다 받아들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복된 의로운 관계로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분의 것을 누리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적인 면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격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것은 선물로 거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받은 것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냐면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연결이 됐지만 연결이 된지 모르고 있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연결이 됐는데 연결된 사실을 삶에 적용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됐다면 무한한 안식과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평강과 무한한 소망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어떤 것에 연결됐다면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 받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단은 어떤 수완이 좋아. 내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또 남보다 뭐 기술적으로 낫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또 주신 어떤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만 들이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수단,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날마다 지금도 부어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에요. 우리 삶이에요. 우리 권사님 아멘 하시잖아요. 뭐냐면 일반 종교들은 뭐냐면 늘 가끔 말합니다. 일반 행위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본질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신이 마음이 감동해가지고 나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일반 종교들이에요. 거기는 은혜라는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목욕을 제기하고 깨끗이 씻고 정환수를 떠놓고 시장에 가서 흠없는 사과, 질 비싼 사과, 질 큰 배, 질 실한 생선, 신이 만족할, 야 그것도 갖다 놓고 나한테 비냐 임마? 그러지.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돈을 싸들고 가서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걸 사다가 놓고 정성을 다한다고요. 이게 행위 종교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신이 감동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게임이에요. 정성게임. 정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마땅히 정성은 필요해요. 그러나 정성게임, 행위게임으로 내가 거기에 대한 뭔가 유익을 보겠다는 게 일반 행위 종교들이죠. 근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요, 어디까지 가서 그 행위와 정성을 다하냐면 고목나무 앞에 가서 한다는 거죠. 그냥 큰 고목나무, 꺼머죽죽한 고문 앞에 가서 그냥 촛불을 켜놓고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목나무가 속이 나이가 들수록 빈대요. 알고 봤더니 고목나무는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나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 달라고 계속 비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복은 주고 싶어도 복을 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타가지고 속이 비었대요. 그래서 고목나무가 비는 거 빈 게. 그런가 하면 또 골짜기에 가서 여러분 바위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물론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렇게 나약하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힘들고 어려운 거 조금 해보려고 했다고 그 내가 다스려야 할 존재에 가서 내가 엎드려서 빌고 있는 게 이 땅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차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은혜를 날마다 정당하게 누리고 사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좀 하나님이 더 봐줄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헌금을 더 드렸으니까 내 사업 더 해줄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나쁘다 좋은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라는 건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자, 이제 은혜의 수단을 알았고 은혜를 받을 자격을 얻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지? 이제 그 얘기를 오늘부터 몇 주간에 벌써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오고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그 과정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얘기, 맹인 바디움의 얘기, 여러분 교회 오래되신 분은 수없이 들었던 얘기야. 여기 나와서 설교해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은혜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어요. 그 당시 맹인은요, 스스로 뭔가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회 복지가 발달돼가지고 맹인들에게 무슨 재활 훈련을 시킨다든지 뭐 복지기금을 주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이 던져준 동전 몇 푼으로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거지라고요.
근데 이 거지를 다른 표현로 말하면 뭡니까? 다른 사람이 값없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게 바로 거지에 대한 정의예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거저 동전을 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그야말로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길거리 나와는 거예요. 귀찮고 창피하고 힘들고 그래도 뭐예요? 그 동전 몇 푼의 은혜가 필요해서 그는 날마다 길거리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전 몇 푼의 은혜로 연명을 하는 인생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또 다른 소망과 어떤 바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동전에 의해 살지 않고 내 스스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도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내게도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면 가질 것 같아요. 제가 길거리에 앉아서 했으니까 나는 팔자가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누군가 와서 나의 이 형편을 좀 알고 내 눈을 좀 띄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저는 가질 것 같아. 그걸 뭐라고요? 더 큰 은혜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동전 몇 푼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지만 그럴지라도 내 마음은 난 더 큰 은혜를 사모해.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 은혜가 임해서 나는 날마다 복된 삶을,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느 날 그가 또 변함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전 몇 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은 유난히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큰 거예요. 이상하다. 평일날과 달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 무슨 얘기야? 무슨 일 있어? 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 했지만 그가 물어봤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보시오,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왁자지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물어보고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꿔요. 이 질문 하나가요,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고 소리가 크죠? 어이구, 맹인 양반, 뭐 당신이 알 턱이 있어? 지금 예수라는 분이 여기 지나고 있어. 예수가 지나고 있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왁자지껄한 거야. 그 얘기를 그가 듣게 됩니다. 질문 안 했으면 못 듣는 얘기예요. 질문했더니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야. 근데 예수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귀가 벌쩍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이었지만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정보는요, 길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맹인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앉아있지만 귀가 먼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할머니 얘기, 지나가는 애들 얘기, 지나가는 정치인 얘기, 지나가는 경제인 얘기, 지나가는 문화인 얘기, 그 얘기를 앉아 다 들었다고요. 거기에 뭐요? 예수에 관한 얘기도 다 듣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병자를 다 고쳐. 근데 뭐야? 각색병든 자를 다 고치는 능력 있는 분이야. 근데 하루 예수라는 분이 귀신을 내쫓아. 근데 하루 예수라는 분이 참으로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도 친구로 삼아가지고 위로해주는 그런 성격도 성품도 좋은 사람이야. 그 얘기를 길거리에서 그는 들었다고요. 그때부터 그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그런 사람이 왔어? 그런 사람이 있어? 와, 그분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분이 나도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능력을 나한테도 베풀면 좋겠다. 그 마음은 안 깼겠습니까? 저라면 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요? 그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상황을 바꿔 얘기해 볼게요. 저나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맹인이야, 바디메오라는 입장으로 돌아가 보는 거지요. 늘 지나가는 사람이 던져준 동전 몇 푼의 인생을 걸고 살던 인생이 마음속에는 나도 인생 청산하고 싶어, 나도 눈을 뜨고 싶어. 들어봤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눈 문자를 뜨게 한대. 와, 그분이 나한테도 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지나간대. 누가 앞으로? 내 앞으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말 건가요? 저라면 안 그래요. 바디메도 그러지 않았어요. 뭐요? 그 마음속에 큰 은혜를 바라봤던 그 바디메가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맹인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이미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이미 바디메는 맹인이었지만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그 영원한 왕,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는데 그가 지나간다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 지금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랍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꾸짖었답니다. 조용히 해! 잠잠히 해! 거지 같은 주제에, 맹인 주제에. 그러면서 그가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막습니다. 너는 소리치지 마! 너는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자기들의 어떤 걸 갖고 이 맹인을 무시합니다. 여기서 다시 맹인은 장벽을 만납니다. 그래,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 예수님이 다른 사람 몰라도 나같이 거지 같은 사람을 쳐다나 보겠어? 혹시 내가 요청했다고 했다가 그분이 무시하고 지나가면 이건 무슨 또 창피야.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합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내 큰애를 바라는 것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예수여 내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소리를 칠 것인지, 그 순간 그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다시 더 크게 소리를 쳤답니다. 더 크게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소리를 더 크게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그냥 알고 있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은혜가 어떻게 흘러들어오는지, 어떻게 내 삶 속에 작동되는지를 오늘 이 짧은 얘기를 통해서 다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강론은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오늘은 은혜가 어떻게 흘러들어오는지, 어떻게 누리는지 그 전체적인 맥만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소서라고 크게 소리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왁자지껄하면서 내가 먼저, 내가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 앞에서 웅성웅성 될 때 주님은 분명히 들었어요. 어떤 소리? 은혜를 구하는 소리,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은 예수님은 그냥 지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불러와라, 그를 데리고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맹인 바디메한테 갑니다. 바디메야, 지금 예수님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봐. 그래 이렇게.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바디메와 네가 다윗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들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오라고 하셔. 너를 데리고 오래 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그때 이 바디메는 자기를 덮고 있던 겉옷을 내던지고 누구한테 갔다고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갔답니다. 예수님한테 가까이 갔다는 것은 뭐요? 은혜 앞으로 가까이 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은혜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자체듯이 예수님은 은혜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고. 그게 뭐요? 예수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은혜 앞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은혜이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 해주면 좋겠어? 네게 필요한 은혜가 뭐야? 내가 어떤 은혜를 베면 네가 좋겠어?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즉답을 합니다. 머물 필요가 없잖아요. 그동안 마음속에 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왔잖아요. 주여, 선생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은혜는, 내가 지금 정말 받고 싶은 은혜는 눈이 떠져서 이 세상 보는 겁니다.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순간 눈이 떠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적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통로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은혜적인 관점에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맹인 바디메오는 누가 봐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은혜를 베풀 그 예수님이 지나간답니다. 누가 앞으로? 은혜가 필요한 길목에 앉아있는 바디메오 앞으로.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나같이 눈먼 자를 뜨게 한다는 그분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간다는데 하면서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온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는 자기의 필요를 얘기했고 예수님은 그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그 바디메오에게 수야문을 해서 바디메오는 눈이 떠지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 봤더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면 감사하지 말래도 펄쩍펄쩍 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 길 바로 따라갔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를 따라갈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찬양을 돌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 봐도 뻔하잖아요, 여러분. 안 봐도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감사했고 어떻게 펄쩍펄쩍 뛰었고 어떻게 좋아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감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일을 하기 전에, 교회에 뭔가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은혜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승진하고 합격하고 장사 잘 되고 주식 잘 되고 뭐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주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 넘어왔고 영원한 형벌 속에 있던 자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온 그 사실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펄쩍펄쩍 뛰고 얼마든지 찬양하고 얼마든지 예배하고 얼마든지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할 수 있고 더 갈망할 수 있고 그 은혜는 나의 뭔가를 더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고 나를 통하여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돕는 은혜 통로서 나는 돈이 필요해. 은혜 통로서 나는 지식이 필요해. 은혜 통로서 나는 건강이 필요해. 그러니 주님, 더 주셔야 되겠어요. 저를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큰 은혜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즐겁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못난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날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의 은혜 속에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마음속에 큰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그 길목에서 그 기회를,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응답을 해줬습니다. 오라는 겁니다. 그는 갔습니다. 두렵지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겠니? 그래서 말했습니다. 될까 말까 하지 않고 나는 보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믿음을 모시고 응답을 해줬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다 들어있다니까. 이 얘기는 다음 주부터 풀어낼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은혜 받는 게 다 들어있다고, 이 안에.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길목에 서라라는 겁니다. 길목은 이 길목이죠. 여기서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이렇게 줄어질 때 우리는 그 병목이라고 말하지만 길목이라고 말합니다. 길목은 뭐야? 중요한 통로예요, 통로. 이곳을 다 거쳐 지나가야 되는 그런 목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뭐라 해요? 돈의 길목에 서라잖아요. 그런 책도 있어요. 돈 벌고 싶으세요? 돈의 길목에 서세요. 많이 알고 싶어요? 지식의 길목에 서세요. 기회의 길목에 서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목에서 지나간 것을 붙잡아야 돼요. 바로 앞으로 말씀드릴 그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 그 길목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것들을 우리가 잡아 붙들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이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와 성만 차리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은혜 수단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과감하게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모든 부서가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는 은혜의 장 중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청소년을 통하여, 우리 어르신을 통하여 정말 한마음 한몸 되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시간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삼으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고 나갈 때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힘을 통하여 우리는 활력을 얻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형교회가 2022년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부흥의 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건물적인 부흥은 주셨습니다. 이제 시설적인 부흥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 은혜에 감사한 자들, 은혜에 감사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 은혜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자들, 그들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이대로 말다가 이대로가 아닙니다. 지금 은혜 길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면 팔짱을 끼고 있다고 은혜가 내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소리질러 부르고 말씀 통해 부르고 또 사역을 통해 부르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성도 삶 가운데 드러날 뿐 아니라 이 공동체적으로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가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지역의 영혼을 구령하고 살리는 놀라운 위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위로부터 쏟아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심으로 기쁘고 행복한 승리의 시간들을 맛보시다가 또 주님께 감사하며 나온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